금강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묘행부주분. 근데 이 금강경 이 대승정종분, 이 세 번째 삼대승정종분, 이걸 하고 나니까 물론 이제 뭐 묘행무주라고 해가지고 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은 뭐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이미 이 대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도고 깨달음이고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의 어떤 골수, 핵심을 이미 다 얘기를 해놔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연역법이라고 그러나? 그냥 이미 결론을 딱 얘기해놓고 뒤에 이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좀 힘이 빠지잖아. 우리는 귀납법이 좋잖아. 막 얘기해놓고 결론이 이거다, 이게 좋잖아. 근데 대승정종분에서 이미 이 대승의 어떤 핵심을 다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법문이 그런 거고, 가르침이 그런 거죠. 뭐 한 번 얘기한다고 이걸 뭐 다 알아듣고 다 통하고 다 확인해 하면은 뭐 이런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경전도 이렇게 길게 쓸 일도 없고 법문도 뭐 1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할 필요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이 가르침은 처음에 뭐 세존이 발을 씻고 앉았다, 여기에서 이미 다 끝났고, 그게 이제 거기에서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뭐 대승정종분이라고 한 여기에서 다 끝났습니다. 아까 대법어에서도 이 경전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이 크기가 이 삼천대천 세계의 크기와 같고, 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일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남김없이 다 새겼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듯이, 하여튼 이 경전의 한 글자 또는 한 문장이다 하더라도 이 과거 현재 미래 온 우주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묘행무주분이다. 묘행무주라는 뜻이에요. 무주는 머물지 않는다는 거고, 묘행은 묘한 행위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뭐 우리가 앞으로든 뒤로든 뭐 해석해도 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묘한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묘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건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무주나 묘행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고 이 묘행이 똑같은 말이냐면, 우리가 생긴다, 사라진다, 본다, 듣는다, 느낀다, 경험한다,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게 다 행위잖아요. 행. 사실은 그 행이 묘행이에요. 묘행. 묘행인데 자기는 어떤 자기가 분별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헤아려서 분별하는 그것만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하는 그 일이 분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날만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법문을 듣고 밥을 먹고 뭐 얼굴을 씻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자기가 분별만 할 때처럼 이 일이다 저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묘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분별이 전부가 아니야. 그 분별되는 그 일 하나하나가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이 분별되는 그 일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일이라니까, 이 일. 이 일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묘행무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분별하는 걸 떠나서 따로 묘행무주가 따로 있질 않아.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어떤 행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삶이 따로 있지 않다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아니,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뭐가 있잖아요.
그게 따로 있지 않다니까? 내가 여기에 통해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 어떤 삶의 자유, 대자유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절대 따로 있지 않아요. 있다 그러면 내가 분별하고 이렇게 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 하나하나에 이게 다 있고 이게 다 실현되어 있는 거지 절대 따로 있질 않아. 그러니까 무주라는 말을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어떤 것을 알려고 하면은 이미 무주라고 하는 여기에 이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묘행도 마찬가지야. 묘행이 도대체 어떤 행을 묘행이라고 그러지? 어떤 걸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지? 그러면 깨달음의 삶, 묘행이라고 하는 이 그물에 자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자기 눈앞을 떠나지를 않고 자기가 분별하는 곳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묘행 무주는. 또 수불이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말하자면 색깔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인식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수불이야.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색깔에 머물지 않고, 이거는 색은 뭐 우리가 색이라고 그러죠. 한자로도. 소리는 성이라고 그러고, 냄새는 뭐 향이라고 그러고, 맛은 미라고 그러고, 뭐 촉은 촉이라고 그래요. 색성, 향, 미, 촉. 또 이 의식, 인식, 이건 법이라고 그러죠. 색성, 향, 미, 촉,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이 말이지, 색성향 미 촉법을 떠난 보시가 따로 있다 이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이 말이지, 색성향 미 촉법을 떠난 보시가 따로 있지 않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까닭인가 하고 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처럼, 분별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면 뭔가 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말을,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하니까, 왜 그런가 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한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해주겠구나. 하여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시중에. 그런 책을 읽으면 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 처음에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그럼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게 뭐지? 어떤 거지? 모르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뭐 경전이나 이런 거를 뭐 공부를 해가지고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게 어떤 거다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어떤 때는 이 공부에 정말 큰 방해꾼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이제 이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 오른손이 한 일을 뭐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다니까. 뭐 오른손이 뭐 따로 몸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 뭐 나 몰래 가서 하고 오지 않는 이상은 모를 수가 없어요. 오른손을 자기가 등 뒤로 한번 숨겨보세요. 왼손이 모르나.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오른손 안 보여,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알고 있잖아. 오른손 안 보여, 이 말이. 근데 이런 말을 세속적인 어떤 관점이나 뜻으로 이런 뜻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어디서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버리면 이제 공부에는 방해만 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 머뭇 없이 보시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알 수가 없어. 처음 듣는 말이지. 그러면 왜 그런가? 어찌하여 이런가?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 뒤에 이 말이 딱 쓰여 있으면 아 이제 내가 이 머뭇 없이 보시하는 게 어떤 말인지를 이제 알아듣겠구나. 그 기대로 읽게 된다니까. 그 기대로 딱 읽어보면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해버린다니까. 그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냥 머뭇 없이 보시하는 게 뭔 말인지 알고 싶은데 머뭇 없이 보시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렇게만 말을 해놔 버린다니까. 하여튼 제 고민이었어요. 제 고민. 저하고 똑같이 고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답이 안 돼, 이게. 답이 안 되고 여전히 머뭇 없는 보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를 머뭇 없는 보시라고 하나. 이런 의문만 있는 거야. 계속 그런 의문만.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에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시여.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다가오는 거지. 갑자기 머뭇 없는 보시가 어떤 건지는 뭐 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뜬금없이 동쪽에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뭐 이게 뭐 앞뒤 맥락이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느낌. 소보리야,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그 간방과 아래와 위에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 이 사방팔방 또는 위아래 예,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배운 대로 머물러야 한다. 그래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의 어떤 가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가치가 안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읽고 암송을 하고 쓰더라도 막 필기도 하잖아요. 필사라고 그러나요? 사경이라고 하는구나. 경전을 이렇게 쓰는 걸 사경이라고 하죠. 아무리 써봐요. 이런 가르침의 가치가 전혀 이게 무슨 가르침인지 아닌지도 실감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머뭇 없이 보시하는 게 어떤 건지를 가르쳐줘야 뭔가 이렇게 뜻이 있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머뭇 없이 보시하라 해놓고 왜 그런가 머뭇 없이 보시하는 게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해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자기 생각으로 믿고 싶은 사람은 그 공덕이 제일 큰 공덕이구나 그럼 머뭇 없이 보시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으로 넘어가겠지. 앞으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겠구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만 내가 해줬다는 생각 없이 해야 되겠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생각 없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뜻 없이 바람 없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건 절대 왼손 모르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가깝게 얘기하면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사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어. 그러니까 뿌듯해. 내가 이 바람 없이 하는 게 참 뿌듯해. 상대방이 그걸 뭐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고 뭐 보답을 안 해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어떤 바람 없이 보답 없이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뿌듯해.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한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니 20번을 했는데도 아무 고맙다는 표시도 없고 이렇게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보라고. 사람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 잘 안 돼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월드비전. 거기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예, 돈을 내면 예, 아프리카의 어려운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을 이렇게 맺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사진도 보내주고 이제 어떻게 했 우리 사람으로 사는 거는 예,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얘들한테 내가 도움이 됐구나. 그런 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그래야 뭔가 내가 한 거 같고 뿌듯하고 가치를 느껴요. 의미를 느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험 없이 보시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바램 없이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게 예, 머무 없는 보시구나. 그건 천만의 말씀이야. 예, 대가가 있든 없든 내가 누군가한테 한다. 그럼 벌써 입법이야. 내가 있고 도움을 받는 상대가 있는데 당연히 입법이지. 예, 둘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머금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나한테 딱 머물러 있게 된다니까. 예,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되겠다. 바래야 되겠다. 이렇게 딱 머물러 버려 자기한테. 그러니까 머문 없는 보시라고 하는 거는 나도 없고 남도 없는 게 머문 없는 보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묘행무주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머문 없는 보시가 뭐냐? 자기가 날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 있어. 이게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해도 좋고 사유현상이라고 해도 좋은데 해는 뜨고 지는데 절대 머물지를 않습니다. 왜? 해는 나라고 할 걸 가지고 있질 않아요. 뜨는데 뜨는 뜻이 있고 지는데 지는 뜻도 없어. 해는 흐르는 물도 마찬가지고 계절도 마찬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뭐 열매를 맺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런 일은 있는데 거기에 나무 자신이라고 하는 자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분별하는 곳에 이 머문 없는 이 보시, 머문 없는 삶이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분별하는 걸 떠나서 따로 이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묘행무주라고 하는 이 말을 절대로 또는 머문 없는 보시라고 하는 이 말을 절대로 머문 없는 보시는 이런 거지 또는 머문 없는 보시는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묘행도 아니고 무주도 아니야. 자기가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왜 묘행이라고 합니까? 그냥 담백하게 분별이다 이러면 되지. 묘행이라는 말은 분별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 알 수 없다 이 말이잖아.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 복덕이 제일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덕은 이 크기는 어떤 크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내가 없고 남이 없는데 이 크기를 어떻게 잽니까? 끝이 없고 경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묘행무주, 머문 없는 보시, 전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 없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보시고, 다른 종교에서는 아마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불교도 봉사활동 많이 있죠. 봉사활동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간은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간은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서 좀 이렇게 좀 같이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세간은. 힘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살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제 동물의 세계지. 자연 도태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세간은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세간의 가치야. 뭐 이것도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그거를 이제 국가로 얘기하면 복지라고 합니다. 국가로 얘기하면 이것도 바뀌어. 정권에 따라서 대통령에 따라서 바뀌어. 정해져 있질 않아. 그래도 세간은 좀 그렇게 사는 게 좀
좋은 면이 있죠. 옳고 그런 건 제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세간의 삶이야. 그걸 출세간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 출세간은 그런 게 없다니까. 내가 없고 남이 없는데 뭐 거기에 뭐 봉사활동이니 자원봉사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거 뭐뭐 없는 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뭐뭐 없는 보시가 이거이면 이렇게 통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다 다가오는 거지. 아, 당연하잖아. 보살은 당연히 색성양미 촉법에 머물질 않아. 그렇다고 무슨 뭐 깨달음이니 돈이 여기에 머무냐? 여기에도 머물질 않아. 근데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이게 삼천대천 세계를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게 제일 크지. 이런 말 또 나올 거예요. 금강경에.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걸 가리키는 이 사국이 하나. 이 머뭇없는 보시라고 하는 이 한마디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고 이 크기는 될 수도 없다. 이런 말이 또 나올 거야. 금강경에. 그냥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다가와야 금강경의 이런 가르침, 이런 구절들이 살아난다니까. 아무런 의문 없이 살아나. 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그냥 마땅한 거야.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지금 나오는데, 지금 묘행무주분에.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마땅한 말 아니야? 이 세계의 실상을 딱 표현한 말이야. 보살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어도 좋고,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거여도 좋아요. 아니, 티끌 하나하나에 다 부처가 드러나 있다 이러는데 뭐 부처 아닌 게 있습니까? 보살 아닌 게 있어요?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춥고 덥고 뭐 눈발이 흩날리고 하는 게 다 그 보살이야, 보살. 헤아릴 수 없는 이 보살들이야. 그러니까 보살은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이게 그냥 지금 이 세계의 실상을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해 놓은 거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를 그대로 얘기해 놓은 거야. 그대로.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자기 공부고. 자기 공부로 할 때는 이런 어떤 뜻과 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는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왜? 이렇게 돼야 되겠다가 없어, 실은. 지금 당장 이래. 지금 당장 이럴 뿐이기 때문에 그걸 방편이라고 그래.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렇다라고 하는 이거를 또 사실로 알아듣고, 그럼 뭐 할 게 없네? 공부할 게 없네? 깨달을 게 없네?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래버리면 또 분별에 빠져. 거기에 머물러.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보살이다, 부처다, 그럴 때는 늘, 아까 이 대법어에서는 이 참된 이 법신이라고 그랬어요. 부처의 참된 법신. 늘 그냥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시면 돼. 다른 게 없어. 그냥 늘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시면 돼. 이것만 분명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마땅한 얘기들. 근데 생각으로 해보면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 이 보시, 머물지 않는 보시가 어떤 건지를 내가 지금 모르니까 이 머물지 않는 보시가 뭐지 이 생각으로 이제 이런 가르침을 보니까 맥락이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이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소리밖에 안 되지.
갑자기 이런 말 하다가 소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는 이렇게 물어버리니까. 안 맞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해서 이렇게 보면은 왜 이 말을 하는지 맥락이 딱딱 맞아. 제가 마땅하다고 그랬잖아.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분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마땅하다고 그랬잖아. 아, 너무 마땅한 거야. 동쪽의 허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서쪽의 허공도 헤아릴 수 없고 마땅한 거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배운 대로 머물러야 한다. 진짜 여기서는 배운 대로라고 했는데 자기가 여기 이렇게 뭐 통한다 또는 이걸 실감한다, 이걸 확인한다. 이렇게 자기가 실감하고 확인한 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냥 다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생각할 것도 없어. 왜 그러지? 이럴 필요도 없어. 하여튼 늘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 돼. 늘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열이 실견분, 열이 실견이다. 이치에 맞게 본다 이 말이죠. 실견이라고 실견. 이 실은 우리가 허실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 실, 진실할 때도 이 실자 쓰죠. 뭐라고 진실하게 본다. 뭐. 이치에 맞게 진실하게 본다. 뭐 하여튼 뜻은 그러겠죠. 뜻은 그럴 겁니다. 열이 실견이다. 이치에 맞게 진실하게 본다. 이 말이나 묘행무주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름만 달라요. 어디에 머물지 않고 보는 거를 열이 실견이라고 그러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사는 것을 이 법의 삶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분별만 하고 평생을 살아온 입장에서는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자기는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움 속에 있고 이 깨달음은 그걸 벗어난 삶이니까 이 부족과 불만족스러운 삶과 이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자기는 이렇게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를 우리가 착각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중생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음 공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삶에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불만족스럽지 않은 어떤 삶, 이 대자유의 삶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뭐 모든 사람들이 하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생심의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중생심이야, 그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건 아니야. 옳다 하더라도 중생심이야,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은 아니라고. 열이 실견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불의 중도를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진실하게 본다는 말은 불의 중도로 본다는 거예요. 불의 중도로.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게 둘이 될 수가 없다. 분별 그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이다. 이걸 진실하게 본다고 하는 거야, 이거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진실에도 머물지 않고 분별 망상에도 머물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잖아. 색에도 머물지 않고 공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불의 중도라고 그러거든. 근데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 생각은
당연히 생각은 진실이 있고 진실 아닌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생각은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없고 남이 없으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봉사활동이다 자원봉사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있고 그런 일이 있어야 내가 자원봉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가치 있는 일도 하는 거지. 내가 없으면 비유로만 얘기할게요. 내가 없으면 일만 있어요. 가치 판단이 없어. 일만 있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해는 뜨고 지지만 뜨고 지고자 하는 해라고 하는 나는 없어요. 그런 뜻을 내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의미 가치를 찾는 그 해에 나라고 하는 건 없어. 그렇지만 해가 뜨고 지는 일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라는 말, 내가 없다라는 말은 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해는 있다니까. 해는 뜨고 진다니까. 마찬가지야. 내가 없다는 말은 이 몸뚱아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몸도 있고 보는 일도 있고 듣는 일도 있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해. 근데 나는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이 조금의 어떤 이 미묘할지라도 이 미세할지라도 뭐 뭔가 이렇게 울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습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날이면 날마다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는 없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는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이 몸뚱아리의 삶도 그렇잖아.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배고프면 밥 먹고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뭐 온갖 일을 다 이렇게 겪고 경험하지만 나는 없어. 그거를 불이중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온갖 일은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몸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뭐 보고 듣는다 경험한다 온갖 일이 있다 없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말로 하자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뭐 해가 뜬다 진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고 좋고 싫음이 있는 게 아니야.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열애라는 말도 써요. 열애. 우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뭐가 옵니까? 온다 그럴 때 뭐가 온다 그래? 뭐가 생기는 거를 내가 본다 그러면 그걸 뭐 새로운 모습이 생겼다. 이게 온 거죠. 뭔가 이렇게 경험이 됐다. 그거 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는 게 다 같다 이 말이거든. 오는 게 다 같다 이게 되려면은 거기에 내가 없으면 돼. 지금 이 경험되는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하고 그 경험되는 일이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은 주체가 있어, 주체가. 나한테 해를 끼치는 일이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다. 이런 주체가 생겨버려. 물론 그 주체가 사실은 내 생각이지만 내 분별이고. 그래서 아마 장자가 빈배에 얘기했을 겁니다. 어느 어부가 배 끌고 강에 가서 뭐 고기잡이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냥 배가 쿵 하고 부딪힌 거야. 쿵 하고 부딪히니까 이 어부가 뒤를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교통사고 난 거야.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았어. 그 어부가 뭐라고 그랬겠어? 교통사고 난 이 사람이. 아니 어떤 정신 빠진 놈이 이랬을 거 아니야. 어떤 정신 빠진 놈이 하고 딱 봤는데 빈배야. 차로 치면은 운전자가 없어. 저 혼자 굴러와가지고 받은 거야. 내가 없어. 뭐 어디에 하소연할 거야 그거. 그럴 때는 이게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뭐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런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소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습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모습은 곧 몸의 모습이 아니라고 열애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나와요. 그 사구계가. 무릇 모습은 전부 허망하다. 이게 한자로는 범 소유상인가? 또 잊어먹어. 아이고 참다. 무릇 모습은 전부 허망하다.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게 사구계예요. 범 무슨 상인데? 범 소유상 맞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 이렇게 네 자씩 돼 있어요. 네 자씩. 네 자씩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본이어가지고. 이제 금강경의 이 첫 번째 사구계가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첫 번째 사구계. 범 소유상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 뭐 이게 나왔는데 범 소유상 하고 개시엄망 있어야지. 개시엄망. 아이 이렇게 다 이거 놓치고 저거 놓치고 다 놓치고. 개시엄망 어쩐지 하나가 빠졌더라고. 네 줄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습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모습으로는 못 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모습으로는 못 보지만 그 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습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모습에서 이 모습 없는 이걸 보니까 볼 수 있습니다 해도 상관없고 볼 수 없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어. 물론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 초점이 어디에 초점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분별을 가지고는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이쪽에 초점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드러난 모습에 모습 없는 이게 다 실현되어 있다 이쪽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다를 뿐이지 볼 수 있다 없다가 서로 다른 말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초점이 이 분별로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분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모습을 사실, 현실, 진실이라고 자기가 꽉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허망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쪽에 초점이 있어요. 그쪽에.
몸의 모습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몸의 모습, 열애의 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30 이상이라고 그러거든. 32가지로 열애의 모습을 얘기를 해놨대요. 뭐 경전에서 얘기를 해놨는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귀는 귓볼이 길고 막 이런 거 있잖아. 32가지 모습으로 얘기를 해놨답니다. 근데 한번 보라고. 뭐 귓볼이 길고 뭐 이 발바닥에 이 무늬가 뭐 이 바퀴 무늬가 있고 그 모습이 아무리 특이하고 평범한 모습이다 하더라도, 남자의 모습이든 여자의 모습이다 하더라도, 하늘의 모습 땅의 모습이다 하더라도 그 모습 하나하나에 이 모습 없는 이게 드러나 있다, 그럴 때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모습에서 이거를 보려면은 분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못 보지. 분별을 벗어나야지.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지. 그 측면에서는 못 본다고 하지. 절대 못 들어온다. 분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 몸의 모습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모습은 곧 몸의 모습이 아니라고 여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보고 못 보고하고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몸의 모습이 곧 몸의 모습이 아니다. 뭐 이게 이 세계 실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색이 아니다. 공이 아니다. 세존이 아니다. 깨달음이 아니다. 소리가 아니다. 그게 이 세계 실상을 표현하는 말이죠. 물론 말이야, 말. 아니다가 답은 아니야. 이 말을 조금 더 이 실상에 가깝게 표현하면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가까울 거예요. 분명히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야.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좀 다를 뿐인데, 소리가 아니다, 모습이 아니다, 그럼 모습이 아니다,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둘까 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몸의 모습은 그 몸의 모습이 아니라고 여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범소유상 그럴 때는 범소유상을 이렇게 좀 번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은 소유상이잖아요. 상이 있다,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시허망, 근데 다 허망한 거다. 그게 왜 허망한 거냐? 그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모습은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과거의 모습이든 지금의 모습이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모습이든 모든 모습은 전부 모습 없는 이것의 모습이다, 이 말이거든. 모든 모습은 모습 없는 이것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것은 분별의 세계밖에 없다니까. 지금 자기가 분별된다고 하는 그 세계밖에 없어. 하늘, 땅, 뭐 바다, 산, 강, 나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분별되는 그 세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가 없어.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분별되는 세계라고 그러잖아. 왜? 분별이 되니까.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몸뚱아리가 있고 의식이 있는데 분별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돼. 분별이 되잖아. 분별이 되니까 시계라고 하고 컵이라고 하고 마이크라고 하고 책상이라고 하고 볼펜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모습 없는 이거야. 그러면 왜 이 모습을 우리가 허망하다고 그러냐? 그 모습을 쫓아서 이 모습이 진짜다, 가짜다, 옳다, 그러다, 이게
진실하다, 허망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이 모습 없는 이것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 진실을 가르쳐 드려도, 이 진실을 이렇게 보여드려도 또 자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 옳은 일이잖아. 그런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또 어떤 기준을 보통 제시하냐면, 그럼 세간에서는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순간 무슨 얘기예요? 세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자기도 모르게. 세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세간이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분별하면 있다고 할 뿐이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 세계밖에 없다고. 근데 이 세계를 분별이 전부 다 여기면 세간이 있는 거고, 분별하지 않으면 부처의 세계지.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세계를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절대 낮추지 마. 그럼 세간에서는 이렇게 하고 낮추지 마. 이게 종교가 세간으로 타락한 핵심적인 이유예요. 종교는 땅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종교 자체가. 종교는 뭐냐? 근본을 얘기하는 거야. 땅이든 하늘이든 근본을 얘기하는 거야. 땅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종교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버릇으로 다운시키지 마시라고. 다운시키면 바로 뭐가 있게 돼. 시키자마자 있게 돼. 그러니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아마 이 고민들이 있으실 거야. 이 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 통해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이전의 버릇대로 그냥 분별이 되니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해결할 일이 있고 살아야 될 일이 있고 막 이렇게 분별이 되니까. 그거는 자기가 틈으로 여기셔야지. 이런 실체가 있다고 여겨버리면 계속 자기가 틈을 가지고 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직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여겨야 돼. 우리 마음의 세계는 육조스님 말씀처럼 마음의 세계는 이렇게 표현할 때 마음의 세계 말고 또 육신의 세계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근본과 현상을 얘기를 하지만은 현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근본 때문에 얘기를 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분별을 얘기하는 것은 이 분별되지 않음을 얘기하려고 분별을 얘기하는 거지 분별이 따로 있어서 분별을 얘기하지 않는다. 세간을 얘기하는 거는 이 출세간을 얘기하기 위해서 세간을 얘기하는 거지 세간이 따로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근본만 분명히 하라고. 그럼 말단은 저절로 가지런해지고 이 근본을 따라오게 돼 있다고. 그럼 말단에 대해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야. 말단은 고민할 이유가 없어. 말단을 고민하는 거는 이 근본이 지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분명히 하셔. 이것만.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 둘로 나누어서 그럼 이때는 저때는 하지 마시고 이것만 분명히 하셔. 이것만.